우리가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어떤 인생이 행복한가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우리가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또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그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사랑받음으로 행복하도록 또 사랑함으로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어린아이든 우리 남아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든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고 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을 때 좋다, 인생이 살만하다. 어린아이에게조차 사랑받아도 어린아이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이 행복하고, 그야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낯선 사람이 나에게 작은 친절 베풀어줘도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또 주는 사랑, 우리 안에 정말 내적인 사랑이 우러나와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두르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사랑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엄마, 아빠가 우리 자기 자녀를 다 사랑하죠. 내가 성장할 때도 부모님의 사랑받아서 자랐고, 그리고 또 내가 아이를 낳고 낳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이 부어진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사랑스럽고 그 아이를 향해서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 남편과 아내 결혼하여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친구 간에 우리가 서로 우정을 나누고 만나면 좋고 반갑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이웃 간에도 서로 정을 나누고 또 우리가 약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어떻게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렇게 모습은 달리하지만 많은 사랑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랑 안에서 태어나게 하고 성장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이 주어지고 또 자신 안에서부터 우러나오고 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궁극적인 원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누리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 능력, 또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을 주셔서 인생이 행복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게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나타난 가장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지만 사랑의 절정, 사랑이 나타난 그 절정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사랑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사랑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말하자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사랑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있습니까? 그 안에 사랑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얼굴도 못생기고 성격도 나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혐오스럽고 밀어내게 되죠. 자연스러운 본성이. 말하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아 마땅하고 거부를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가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었고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여 살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그분이 찾아오셨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이러한 절망적이고 슬픈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 행함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의 형벌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그가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 자인데 우리를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그가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은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우리 자신의 경험, 우리 자신의 모습,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새롭게 비추시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형편없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까지 실패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부끄럽고 비천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이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 비로소 그분과 우리 사이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흠없으신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과 이제는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 조건으로 말하자면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의 주권적인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존재 조건 속에서 사랑받을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야말로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받을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난 무엇이 아니라 그분에게 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어떠합니까? 인간적인 사랑의 경우에는 내가 무엇인가 갖추어야 되잖아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그 모든 관계는 조건적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상대방이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엇인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사랑받을 수 없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가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그가 평생 동안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거둬가시고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사랑을 바꾸어서 조건적인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시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평생 동안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비록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바라봐라. 내가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무엇을 행한 그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과연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은 완벽하신 분인데 그분이 요구하는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만들어봐야 우리로서는 그분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사람조차도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조차도 부모님들조차도 남편, 아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요구조차도 내가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이런 것을 내놓았으니 당신이 나를 이제는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만약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한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단받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무엇으로서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없이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가기만 하면 그가 그의 모든 피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나를 값없이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렸다 할지라도 다시 또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사랑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주께서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 아니다. 내가 너를 특별한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준 그런 사랑받는 자녀란다.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정당하거나 그것을 괜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다시 회복하시고 그 용서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다시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분의 사랑과 용서의 품으로 달려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자이지만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이지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이지만 그분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난 연약한 모습을 넘어서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또 실패했지만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 행복은 사랑받는 것에 있고 또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도 우리에게 만족스럽지만 좀 더 그것을 넘어서서 보다 높은 것, 정말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갈 때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도록 보다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1차적인 먹고 배부르고 그런 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높은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본받아서 변화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 많이 있고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기쁘고 좋은 이런 경치를 보면 기쁘고 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고 그런데 모든 영광,
모든 아름다움의 궁극적인 원천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 모든 아름다움의 궁극적인 근원, 자연의 아름다움, 우리 사람들의 외모의 아름다움, 또 그 마음의 아름다움, 모든 것의 궁극적인 아름다움의 원천은, 영광의 원천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고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이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 인생 안에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그런 마음의 동기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말이죠.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받아서 행복하고 또 무엇인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정과 그 무엇이 주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생에 대한 진정한 그러한 자기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모든 게 더 너무나 깜깜한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그것을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고 세상에 너무나 귀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귀한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마음의 병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도록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열정과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아름다우신 영광의 하나님처럼 우리를 바꾸시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저 밑바닥, 저 비천한 자리에서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그냥 그래 괜찮아 봐줄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끌어올리셔서 정말 내 스스로 바꿀 수 없고 내 스스로 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꾸셔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게 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을 바꾸셔서 이제는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너무나 이렇게 초라하고 미천하고 답답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잘 바뀌어집니까? 인생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잘 바뀌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지만 소망이 곧 시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안에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거듭거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약한 진흙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바꿀 수 있다는 소망을 학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진흙이지만 진흙을 아름답게 빚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신 토기장이가 그 놀라운 예술가이신 그분이
우리를 바꾸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쏟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좌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씻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또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씻음받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게 되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바꾸시고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실패하는 자이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했던 것, 할 수 없었던 것을 주께서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실망하게 되고 우리가 자신을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변화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기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 세상의 이전의 것으로 기뻐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누림으로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세상에서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더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으시면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가 겉모습과 달리,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넘어서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계속 믿음으로 붙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놀랍게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만 넣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힘있게 사랑하고 힘차게 그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놀라운 일들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놀랍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